옆에 있는 분과 손잡지 아니하고 눈인사만 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당신의 승리입니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두가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사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애굽의 모든 사람들에게 내리는 질병도 너희에게는 하나도 미치지 못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잘 살면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 그 이상 더 무서운 것도 다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각 속장과 인도자님들은 예배 시간에 한번 이렇게 주의를 다 살펴보고 우리 속원들이 다 왔는가 안 왔는가 살펴보시고서 안 왔으면 꼭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화 신방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사모가 살펴보고 안 온 사람들은 전화를 합니다마는 우리 전도사님이 요즘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도사님도 계시지 않으니까 속장 인도자님들이 더 관심 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예배 참석 안 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서로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데는 가급적 안 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순교하는 마음으로 사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열심히 모이고 더 열심히 기도할 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아무 영향이 미치지 아니하도록 보호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병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무슨 병을 이야기하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병은 보편적으로 일상생활의 스트레스에서 오는 병이라고 합니다. 이 병의 원인은 아직도 완전히 규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병은 특별한 이유가 없이도 발병할 수 있습니다. 이 병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인류의 약 15%가 경험하고 있는 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가 남자보다 발병률이 2배나 높다고 합니다. 이 병은 약 50% 이상이 약 50세 미만의 사람들에게 더 위협적이라고 합니다. 이 병에 걸리면 체중이 갑자기 증가하거나 감소합니다. 이 병에 걸리면 몹시 피곤함을 느끼고 자신에 대한 무력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매사에 의욕이 떨어지고 만사가 귀찮아집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감을 느끼며 수면장애를 경험하고 자주 격한 짜증과 슬픔을 느낍니다. 좀 더 증상이 심하면 자살을 생각합니다. 이 병에 걸린 사람의 약 15%가 실제로 자살을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은 이 병에 걸린 환자들의 80%가 완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병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우울증을 일컬어서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디프레션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은 아주 깊은 우울증에 빠질 경우들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선한 목자의 사역 가운데 하나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일이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소생의 반대는 낙심과 낭망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킬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때때로 낙심하고 또 낭망하기 때문입니다. 낙심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울, 곧 디프레션인 것입니다. 마음이 눌려있고 의욕이 상실된 상태인 것입니다.
더 이상 움직이기조차 싫어지고 더 이상 살기조차 싫어지는 현상들입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이런 낙심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앙의 거인들조차도 이런 낙심에 빠지는 경우들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한때 이런 우울증, 곧 낙심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편 42편 11절에 보면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또 믿음의 영웅이었던 사도 바울도 이런 낙심에 빠진 경우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살 소망이 끊어지고 자기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절망적인 상태를 고백하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의 열왕기상에 보면은 믿음의 영웅이었던 엘리야도 이런 낙심에 빠졌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자기의 생명을 거두어달라고 더 이상 살기 싫다고 쪼르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낙심되었으면은, 얼마나 힘들면은 이렇게까지 고백을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런 낙심에 빠졌을 때에 어떻게 하면은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이런 낙심에 빠졌을 때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을 때 그 수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제일 첫 번째로는 육체적인 피곤을 회복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낭망은 그저 정신적이거나 심리적인 원인이 다가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보면은 신체적 이유 때문에 정신적으로 낭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울증을 예방하는 안내 책자들을 읽어보면은 예외 없이 등장하는 수칙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과로를 피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할 것, 영양관리와 자신에게 맞는 수면 습관을 유지할 것, 경쟁적인 생활 태도를 버리고 즐겁게 살아갈 것 등등이 있습니다. 이것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휴식의 부족이라든지 또는 심한 피로를 느낀다든지 또는 경쟁적인 라이프 스타일 때문에 오히려 우울증을 초래하는 경우들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도 아마 이런 상황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디프레션이 온 것으로 진단이 됩니다. 그동안 엘리야는 너무 바빴습니다. 그는 바알 선지자와의 싸움으로 지칠 대로 지치고 탈진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을 마무리하고 엘리야의 승리가 확실해질 때 그는 지쳐 있었습니다. 인생의 경쟁에서 승리를 거머쥔 많은 성공자들이 성공 다음의 순간 우울증으로 무너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런 엘리야를 그대로 버려두시지 아니하고 저를 잘 돌봐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선지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돌보는 모습을 보면서 또 엘리야의 육체적 회복을 시켜주시는 방법을 보면서 우리의 디프레이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한 가지의 방법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을 치다 보면은 이런 일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양치기 목동했던 필립 켈러라는 사람은 양의 생리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멀쩡하던 양이
종종 뒤집어지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단 뒤집어진 양들은 네 발을 이제 허공을 뻗치고 허우적거리지만 혼자 힘으로는 다시 일어나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비단 연약한 양만이 아니라 힘이 세고 건강한 양도 때로는 이런 뒤집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너무 빨리 뛰다가 뒤집히기도 하고 또 몸의 균형을 잃어서 뒤집히기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집어진 양들은 맹수, 독수리, 들깨, 이리의 표적이 되고 만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들의 임무 중에 하나는 매일매일 양의 숫자를 헤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뒤집어진 양이 없는가 살펴보는 것이 일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목자는 뒤집어진 양을 발견하면은 곧바로 세워주고 마사지를 해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쉬게 하여 양을 소생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최근에 나는 뒤집어진 양의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뒤집어진 엘리야의 소생을 위하여 선한 목자이신 주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선 천사를 보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천사의 어루만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로 하여금 먹고 마시고 쉬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1차적인 방법은 육체적인 피로를 회복시키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육체적으로 탈진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먼저 내리신 처방은 영적인 처방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낙심과 디프레이션으로부터 벗어날 것을 영적으로만 치유해서는 안 된다 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잠깐의 휴식, 잠깐의 산책, 잠깐의 침묵, 잠깐의 낮잠이 우리의 낙심을 치유하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치유 방법은 어떻습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이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일은 마시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한 일은 누워서 잠자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먹고 마시고 쉬고 자는 이것이 하나님이 엘리야를 회복시키는 육체적인 탈진을 회복시키는 방법으로 쓰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야를 육체적으로 소생시킨 하나님은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처방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두 번째 처방은 뭐냐?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회복되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낙심해서 소생되는 길은 육체적 회복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적 회복 다음에는 영적인 회복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 영적인 회복은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엘리야로 쉬게 하신 하나님은 엘리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응답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말씀을 읽고 그리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늘 하나님 말씀에 따라 행동해 왔습니다. 그는 결코 말씀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도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엘리야는 처음으로 말씀 없이 행동하고 기도 없이 행동했습니다. 아방의 왕후였던 이세벨이 엘리야의 목숨을 노린다는 소식을 접하고 그는 흔들렸습니다. 3절에 보면은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했다 했습니다. 엘리야답지 않은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는 말씀이 없이 행동했습니다. 기도 없이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로뎀나무 아래 주저앉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절망했습니다. 죽고 싶다고 투정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소생시켰습니까?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이르되 엘리야가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로 하여금 주의 음성을 듣게 했던 것입니다. 또 10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대답하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영적 교제를 통해서 엘리야는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일어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께 직접 자기의 마음을 고백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는 사이에 이제 엘리야는 새로운 힘을 얻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빌립 켈러라는 목동은 이제 뒤집어진 양을 바로 일으킨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를 하느냐 하면은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양에게 음성을 들려준다고 합니다. 조심해야지. 왜 뒤집혔어? 이제 내 곁에 떠나면 안 돼. 이렇게 아주 다정하게 이야기를 해주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즉각적으로 안정을 찾고 그리고 다시 기분이 좋아지면 음매하고 화답을 한다 합니다. 그 순간이 바로 목자와 양 사이의 교제가 회복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소생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말씀과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영적으로 소생되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내 기도의 숨결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만이 시편 기자와 같이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켰도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또 말씀을 통하여서 내 영혼이 소생됨을 느끼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입니다. 850대 1의 영적 전쟁을 멋지게 치렀습니다.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우상을 척결했고 우상을 섬기던 자들을 다 처단했습니다. 그리고 갈멜산 위에서 기도로 3년이 넘도록 이어져 오던 긴 가뭄을 끝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자기를 죽이겠다는 악녀 이세벨의 전가를 듣는 순간 영적으로 위축되었습니다. 갑자기 밀려든 두려움에 도망을 칩니다. 저 유다 남쪽 부엘세베로 그리고 거기서 하루 길을 더 가서 로뎀나무 밑으로 도망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죽기를 청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어루만져서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북돋워 주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엘리야가 호렙산 한 굴에 이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 서라 하는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이때 엘리야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를 뜨겁게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명자로 회복됩니다. 다시 일어서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서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까? 제일 첫 번째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선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영어로 예배를 워십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워스와 슈비라 말이 단어가 합성된 말입니다. 그 뜻은 가치를 돌려드린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돌려드린다 하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를 11시 예배를 대예배라고 부릅니다. 사실 한국 교회는 오랫동안 주일 예배를 11시에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11시 예배를 대예배라고 부릅니다. 왜 대예배라고 불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과거 우리나라가 농경사회를 이루고 살 때에 11시 예배를 대예배라고 불렀습니다. 농사철의 11시는 너무나 중요한 시간입니다. 특히 논농사를 지을 때 11시에서 2시까지는 논에 물을 대야 하고 벼를 돌봐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논농사보다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더 귀하다는 결단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의 예배가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신앙 고백적인 의미가 담긴 말이 대예배라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는 자세야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시간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유명한 제과점이 있었습니다. 항상 기다려야만이 빵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유명한 제과점입니다. 그런데 이 제과점의 이미지는 늘 새로움이 느껴지는 맛이다 하는 그러한 이미지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늘 맛이 새로울까? 사람들이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재료는 늘 같습니다. 만드는 방법도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맛이 늘 새롭게 느껴지는 일일까? 사람들이 궁금해서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빵을 만듭니다. 매일 더 맛있게 빵을 만들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무엇보다 매일 더 많은 정성을 쏟아서 노력을 합니다. 재료와 방법은 늘 같지만은 마음과 정성을 매일매일 새롭게 쏟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또 같은 예배 순서에 의해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주일 새로운 마음으로 그리고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성을 다한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역사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기도자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선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믿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가수 가운데 게이트 스미스라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God Bless America라 하는 노래로 유명한 분입니다. 신앙적으로 산 가수로 미국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로 유명합니다. 이분의 믿음을 갖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두 친구와 함께 노를 저으며 보트놀이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재미있어 열중하다 보니까 배가 썰물에 밀려나가는 것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날은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노를 저어보았지만은 썰물이 너무 세게 밀려와가지고 해변 가까이 다다를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위기감을 느끼고 사람 살려 소리쳤지만은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해봤지만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때 게이트 스미스는 두려움에 떠는 두 친구를 이제 놓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제의를 합니다. 우리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세 사람이 같이 있으니까 성경 말씀대로 우리 셋이 합심해서 열심히 기도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여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셋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위기가 위기인 만큼 저들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 친구는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저 멀리서 불빛 하나가 점점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로 인해서 조난당했던 세 친구가 안전하게 이제 해변으로 나올 수가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사건으로 게이트 스미스는 한평생 주님께 간구하는 삶을 살았고 또 놀라운 응답을 받는 체험을 하면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기를 느끼는 그 순간 자신들이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가 하는 것을 그때 경험을 하고 깨달았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케 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설 때 또 하나는 헌신자의 자세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헌신자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 구체적으로 사역하는 자신의 몸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무디 선생님이 있습니다. 무디가 어렸을 때 한 부흥 집회에 참석했을 때의 일화입니다. 영국에서 온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에 무디의 마음이 열렸고 감동을 받았고 마음의 뜨거움을 느꼈습니다. 이때 강사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온전히 헌신한 자만 있으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더 큰 일을 하십니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강사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 이제 무디는 천둥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는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날 이후로 무디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를 바쳐야 합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기도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무디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위대한 사역자로 사용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그 무디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셔서 미국이 경제공황으로 큰 시련을 겪을 때 무려 100만 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했고 미국의 놀라운 영적 각성을 일으키도록 사용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가운데 있는 미국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위로를 전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하는 것을 물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귀하게 쓰임받는 종으로 세워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늘 충만하고
또 기쁘고 감사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자신의 힘으로도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깊은 디프레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육체의 피곤을 회복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회복하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강한 임재를 경험하여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강한 임재를 경험하려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자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 디프레이션에서 벗어나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정말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